안녕하세요. 오늘은 에스겔서 3장을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.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한테서 두루마리,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걸 먹으라는 명령을 받아요. 네, 그렇죠.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고 그걸 또 배랑 창자에 채우라고까지 하시죠. 맞아요. 근데 에스겔 반응이 놀라워요. 그 맛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하거든요. 네, 이게 사실 그냥 글자를 삼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죠. 뭐랄까?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요. 정말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또 완전히 소화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소화요? 네, 전해야 할 메시지가 백성들한테는 어쩌면 좀 쓰디쓴 심판의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선지자 자신은 먼저 그걸 자신의 일부로 만들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. 달게. 그렇군요. 마치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. 이런 의미네요. 맞습니다. 그 말씀을 완전히 체화하는 과정인 거죠. 자, 그렇게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에스겔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데 이게 좀 뭐랄까 역설적이에요. 아, 어떤 점에서요? 이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먼 나라 이방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. 말이 통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굳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너를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에게 보냈다면 그 사람들은 네 말을 들었을 거다.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니까요. 와, 그 정도면 뭐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좀 짐작이 가네요. 하는 상태인 거죠. 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런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. 그들의 그 굳은 얼굴에 맞설 수 있도록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도 똑같이, 아니 더 강하게 금강석처럼,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. 금강석처럼요. 네, 이건 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결의, 담대함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. 아,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발하거나 거부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뭔가 영적인 강인함을 주시겠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정을 아예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. 사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적인 강인함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. 음,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그 반응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종 자체에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.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는 그냥 맡겨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. 결과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다. 네. 그리고 며칠 뒤, 7일 뒤였나요? 에스겔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죠. 바로 파수꾼 역할인데요. 네, 파수꾼이요. 이게 옛날 도시 성벽 위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보면서 위험을 알리던 사람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영적인 위험을 백성에게 알리라는 거죠. 그렇죠.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역할입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악인이 죄를 짓는데 그걸 보고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을 때 그 책임, 그 핏값을 에스겔 당신에게 묻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무서운 말씀이죠. 반대로 경고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책임은 이제 당사자에게 있는 거고요. 심지어 의인이 악한 길로 갈 때 경고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하고요. 이 파수꾼 비유가 정말 선제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미래를 그냥 알려주는 예언자 역할, 이걸 넘어서서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생존, 안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인 거죠. 아, 책임감. 네, 여기서 핵심은 뭐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제때에 경고하는 것입니다. 진짜 실패는 예언이 틀리는 게 아니라 경고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거라는 거죠. 물론 경고를 들은 다음에 선택과 책임은 각 개인에게 달린 거고요. 듣는 사람 책임도 크지만 제때 알리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네요. 그런데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다른 반전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갑자기 침묵 명령이 내려지죠. 네,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판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지 마라.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다.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. 이유도 알려주시죠. 백성들이 너무 패역하니까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려고. 네, 맞아요. 이게 좀 갑작스러운데요. 이 일시적인 침묵이 근데 단순히 벌이라기보다는요.
그 침묵 자체가 또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침묵이 메시지요. 네. 선제자를 말뿐만 아니라 그 침묵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,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어쩌면 때로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사람들에게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주실 때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해야 하고, 또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않을 거다. 이런 마지막 말씀은 결국 선지자의 역할은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지 그 결과까지 막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전달자로서의 역할. 오늘 저희가 에스겔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, 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려운 사명,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파수꾼의 무거운 책임감,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말하고 또 침묵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네,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혹시 에스겔의 파수꾼처럼 마땅히 전해야 할 진실이나 경고는 없는지, 또 때로는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지,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.